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운걸만 들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육하게 되는 귀한 역사와 귀한 시간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을 통해서 이제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6절부터 해서 또 종과 상전의 그 놀라운 그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은혜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눈가림을 하는 자다. 눈가림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서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가려서 자기의 칭찬과 인정을,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로부터 얻어내려는 자기 영광 쌓기, 그 율법주의의 모습이 바로 눈가림하는 모습입니다. 그 눈가림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그런 척, 겉으로는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행하는 척, 그죠? 속은 아닌데 겉으로 이렇게 그냥 연극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연극 배우들이에요. 다 연극 배우들. 진정 은혜는요, 그런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나를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 그죠?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때문에 그저 나를 포장하고 그저 나를 가리고 사람들이 눈을 갖다 어떻게든 내 행위로 가리려는 그 눈가림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 그 세상, 그 나로부터 눈가림하는 그 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옷이 나를 갖다 덮고 가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뚫지 못한다는 그런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평가, 이 세상의 어떤 비판, 이 율법의 정죄, 이 정죄함이라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이 자유케 되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그것을 갖다 눈가림으로 자기 의 쌓고 인정 쌓고 칭찬 쌓고 영광 쌓고 다 자기 잘 보이려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다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일하심이에요. 눈가림이 헬라어로 오브달 모톨레이아라고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눈 앞에서만 행한다는 거예요. 눈 앞에서만 착한 척, 친절한 척, 속은 안 그런데 그래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의쌓게예요.
그래야 영광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네 마음대로 막 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그 시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비판과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랑이 중요한, 그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은혜 안에서 나라는 육이 삭제되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삭제되면 삭제될수록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만 우리 모든 초점이 다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종이 된 그런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은혜에 의해서 어떻다 그래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에크 푸시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크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푸시케, 이게 영혼, 목숨, 생명이에요. 이 푸시케가 이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숨쉬다. 그러니까 숨 쉴 수 없는 시체들이 숨쉬게 되는 은혜를 갖다 푸시케의 은혜라고 그래요. 바람이 불다, 생명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이제 숨 쉴 수 있는 생명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는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자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죽어있는 마음의 생명 대신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뜻을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의 의로는 N이에요. 뭐뭐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새로운 마음, 새 마음, 그 마음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 안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제 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영생 안에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게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제는 그것이 진짜 즐겁고 감사한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또 성경에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이 누구 안에서의 거룩이에요? 바로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저가 없이 은혜로,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그래요. 진정 예수 안에서 진정 우리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될 때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드리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격발시키고 그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챙기시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를 두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들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위한 도구들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죠. 예수 믿게 되는 은혜 안에서 있게 된 진정한 감사와 범사에 감사케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떤 체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때문에 감사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감사가 되나요?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게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회사만 가도, 그죠? 이 세상으로만 나가도 욕 나오고 이 부조리, 이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무슨 감사가 돼요? 무슨 범사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눈에 보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감사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감사죠.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그래서 이 감사가 올려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걸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은혜를 모를 때는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는 그저 척하는 감사겠죠. 감사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감사함도 기뻐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막 기뻐하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계속 웃어주고, 여러분 그건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눈가림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저 나의 칭찬과 인정을 한번 챙겨보려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진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체육하게 되고 알게 될 때, 그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감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6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의 행하고가 포이에오예요. 이게 창조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게 되고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역사를 바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이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자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 가림만 하여 사람들의 칭찬과 기쁨, 인정, 자랑을 챙기는 우리들을 그 사람들의 눈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덮으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은혜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진정 예수로 감사와 찬송이 예수 때문에 예수께 올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된 종된 자들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6절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7절에 그러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섬기기를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모습이 바로 주인들의 또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갖다 사람들에게 하듯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눈가림 안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눈가림 안에서. 그것이 바로 결국 또 인간의 가치와 자랑, 칭찬 쌓기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서로를 갖다 무엇을 통해서 섬깁니까?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섬겨요, 인간들이?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재물, 소유, 권력,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어떤 행위들을 내놓는지 그 행위를 통해서 쌓았던 그 사람의 의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섬겨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배경,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능력,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를 섬기고자 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여러분, 인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서로를 섬긴다는 사람들의 행태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뭐예요? 결국 내 유익과 내 가치, 내 영광 쌓기예요.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해 섬길까요, 인간들이? 예?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다.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서 손해 안 보려고 하나님 섬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섬겨드린다는 것이, 섬기지도 못하는 자들이, 섬길 주제도 없는 자들이, 섬길
수 없는 그런 죄로 죽은 시체들이 섬겨드리겠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할 때 그 외모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외모로 사람들은 섬겨요. 섬김이라는 것은 이런 외모 때문에 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런 외모에 기인된 섬김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섬김 자체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유익이 될 때 잠시 잠깐 그것을 기쁨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내 유익, 내 가치, 내 인정이 어떤 섬김을 통해서 쫙 올라갈 때 아하 좋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 기쁨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아니지만 인스턴트 같은 기쁨이겠죠. 그저 나라는 신이 된 그 나의 가치를 올리는 수단이 섬김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여러분. 나만 바라보는 그 자기애예요, 그게. 자기애. 그 나에 갇혀서 우리는 멸망해 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될 때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고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섬김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진정한 섬김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진정한 섬김은 누구의 섬김임을 알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섬김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예수의 섬김만이 진정한 섬김임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누군가를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는 자라는 그 인식이 있게 된다고요. 그런 나를 섬겨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셨구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섬김, 그 공로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베푸신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섬김이 아니면 오늘도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섬김이라는 헬라어에서 듈리오예요. 듈리오. 이 듈리오라는 이 섬김이라는 헬라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둘로스에서 나왔어요. 둘로스가 뭐예요? 종, 노예. 이 노예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섬김, 듈리오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노예로 삼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듀올리오라는 헬라어는 그래서 노예가 되다, 예속되다 라는 뜻이에요. 노예가 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속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오게 되는 감사와 안식과 평안, 이것을 체육해 될 때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영광과 가치를 위해 사람들에게 눈가림하듯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는 척하는 자들이 더 이상 안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을 예수가 아니면 너나 나나 안 되는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너나 나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섬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에 가실 때만 되신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노예된 자들에게만 있게 하세요. 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섬김이 진정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진정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외모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외모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가짜 섬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은혜에 의한 섬김이 격발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서로를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순간 욱할 때도 있지만, 순간 열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나의 실정을 또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보게 될 때, 아, 나도 너도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섬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그 섬김은 지금도 여전히 매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보다 섬김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러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섬기심이 아니면 저 여러분은 섬김이란 단어를 알 수도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말하는 누굴 섬겨주세요 라는 섬김이라는 것은 다 그래서 내 영광 쌓기의 섬김, 가짜 우상 섬김입니다. 우상 섬김이 섬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바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섬기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구원의 도구들로 선이라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뤄가게끔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이런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섬기심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8절 이는 그러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 무슨 선 할 때 무슨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 아가토스예요.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선을 말씀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런 뜻입니다.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된 거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든지, 이거 포이에오거든요.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포이에오도, 그죠? 창조하다, 만들다예요. 누가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주께로부터, 깨로부터, 이 파라, 뭐뭐 때문에, 주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 때문에 그대로 투토, 이 구원, 이 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는 거야. 받은 줄로, 호티 때문에. 이것도 이 받다, 이게 뭐예요? 획득하다, 얻다, 다시 받다예요. 다시. 이미 묵시 가운데 구원을 완료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다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8절 말씀을 갖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 그 선을 행해야지, 어떤 선이든 행해. 그러면 종이나 자유인의 주께로 나중에 딱 보상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자, 이렇게 보통들을 해석해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서들도 보면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고 선을 갖다 다 나중에 꼭 받게 돼 있어. 보상받는다는 건데,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서 영생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 안에 있는 자들인데 무슨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무슨 선을 행해요? 여전히 선을 행해서 내가 보상을 챙기는 자들이면 그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나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각 사람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선이라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거야.
주께로부터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대로 받은 줄을 깨닫게 되는 역사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는 그 은혜를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도구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은 차별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게 차별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조건이 아닌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자들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또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미라. 이게 에이도, 이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이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홀로 구원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구나. 그래서 찬송 오직 하나님만 받으세요 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이끄심, 인도하심, 일하심, 왕노릇하심을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 어떤 힘과 노력, 인간 어떤 선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이걸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뭔가 행하면 복받아, 뭐 이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 말씀은 선하고 착한 행위를 많이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인해 오게 된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가시는 보충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하심과 놀라운 이끄심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보니까, 율법주의로 보니까 8절 말씀도 그저 인간의 조건, 행위로는 하나님의 보상을 설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행위와 의를 싸우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신 그런 행위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를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이고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이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읽은 6장 8절의 말씀이 똑같이 로마서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지금 6장 7절 8절 이 말씀이 똑같이 로마서에 설명되어 있어요. 로마서 어디에 이게 설명되어 있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똑같잖아요. 행한 대로 갚는다, 보응하신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이거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야. 나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해.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7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야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돼. 참고 선을 행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생.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드린 것은 완전 다 거꾸로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선 행해야 되고 어디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예요? 어디선 은혜고 어디선 행해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 사람의 영에는 환난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 환난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광과 종을 평강이 있으니 먼저 유대인의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 근데 11절에 보면 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 열심히 행하나요? 없어. 도대체 이런 거 어떻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얘기죠. 하나님께서 6절부터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6절 7절 8절 말씀 9절까지 말씀이 일맥상통해요.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응하다, 하나님께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다. 아포디도미, 이게 뭐예요? 나누어주시고 넘겨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가 주어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고 넘겨주시는데 그 근거가 뭐다? 그 행한 대로 카타 에르카 아우트예요. 카타 에르카 아우트, 그 행함 때문에. 근데 그 에르가가 뭐예요? 에르가라는 게 일하심이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에르가라는 단어는 아가토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에르곤 아가토스 할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 때문에. 여기서 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 믿게 되는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의 구체적 그 행위가 7절에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의 구체적 그 행함을 갖다 7절에서 어떤 단어를 갖다 보게 하세요? 참고 손을 행하여 그 행함,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행한 대로의 구체적 행위는 7절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는 그 행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함이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행한 구하는 그 구함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갓 히포보는 에르고 아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타라는 거예요. 카타. 이게 뭐뭐에 의해서 뭐뭐 안에서 이런 뜻이죠. 전치사 카타. 그러니까 참고 선, 그 선은 뭐예요? 아가토.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선을 행함에 의해서 참고 그 구원을 갖다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뭐뭐에 의해서 이 선이라는 구원을 갖다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을 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참고 선이라는 구원을 행했다는 것이 인간이 주체예요? 누가 주체일까요, 이게? 바로 이 행함의 주체는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아가토스라는 이 구원이라는 선은 인간 스스로가 절대 행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3장 11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말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을 행한대요. 참고 선을 행한대요. 누가?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참고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죠? 구원은 오직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고 선을 행하신 그 예수에 의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진정 그 주체 되신 예수의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된다?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 다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은혜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 독사. 이 여러분 이 독사라는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속성. 종기, 타메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종기라는 타메뉴라는 이 헬라어는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누가 쓰세요? 예수. 썩지 아니면 아포다르시안. 이거는 정확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첫 부활의 주체가 누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다 누구 보라고 주신 단어예요? 예수 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거라. 그게 바로 은혜 안에서 있게는 참 생명 안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완성시켜 가시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하셔서 그 은혜만을 찬송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 그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은 오직 뭐예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건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행하심 때문에 오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8절 보면 오직 당을 져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되잖아요. 당을 짓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오직 당을 짓는 자들이 여러분 죄인이에요. 오직 당을 져요. 인간들은 다 오직 당을 져요. 자기 편만 들기. 내 편, 네 편. 다 편만 들기 하고 있어요. 당을 지어 토이스 엑스 에리데이아스. 에리데이아스라는 뜻이 당을 짓다 이 뜻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다예요. 이게 내가 중심이 되다. 이게 뭐예요? 자기 본위. 모든 것에서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열받습니다, 인간들은. 그 나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내 가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모아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 하는 거죠. 그게 당짓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당을 왜 짓습니까? 그 당, 정당들. 당 뭐예요, 결국은? 그 당 안에서 왜 싸움질하고 있어요? 뭐 같은 어떤 목적을 갖다 위해서 이런다고 모이는 사람들이 결국 그 안에서도 또 편만 들게 하죠? 내 유익이 아니면 언젠간 당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내일의 친구가 내일 모레의 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정치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정치꾼들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뭐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다 끼리끼리 내 편, 네 편 어떻게든 나랑 친한 사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내 유익을 얻고 내 힘을 키우고 에?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교단 여러분 장로교만 70개예요. 교단이 기성, 예성, 신예 또 뭐 있지? 너무 많아서 무슨 될 수도 없네. 기장, 예장, 합동부터 해서 그 안에서 고신부터 막 엄청 많아요. 제가 몰라요 이름도. 소규모 교단부터 큰 교단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단이 200개가 넘을걸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눠져 있는 교단들이 다 왜 이렇게 나눠집니까? 왜 당을 짓습니까? 자기네들 유익이 안 되면 빠져나와서 지인들을 또 모으는 거예요. 다 당짓기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무리를 짓는데 진정 서로를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나라는 육을 위한 하나됨인 거예요. 인간들이 당짓기라는 것은 누군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떤 싸워야 될 상대가 딱 생기는데 나 혼자 싸우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싸우자. 결국 내 유익 챙기기 위해서 무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런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
그 능력을 이용해서 결국은 누구께 반항하게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에게도 반항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당짓기라는 것은 인간의 그런 죄성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죄라는 것, 그 죄라는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바리새인 당, 예? 그런 당들이 규합해갖고 결국 죽이는 거예요. 내 유익 때문에. 왜냐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그들을 폭로시키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나서 열받는 거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하는 점점 예수께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이 예수 때문에 삭제돼 가는 것입니다. 그 열받아갖고 저놈만 없으면 우리 유익이 그들이 있는데 죽이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무서워요. 교묘하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불의. 불의가 뭐예요? 그게 인간의 의라고 그랬죠. 카테코.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행위로 만드는 그런 의예요. 종교적 의, 이 교회 안에서 의. 그럼 가만히 보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원수되잖아요. 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친구할 수 있어도 여러분 같은 교회에 다니다 떨어지면 친구를 못해. 원수돼. 왜? 그 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의가. 그 의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편, 네 편 아니면 다 죽는 거죠. 내 편 아니면 다 칼로 찔러버리고 싶은 거죠. 불의, 그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영광과 칭찬 챙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무서운 자리예요. 이 인간의 의 때문에 진정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의 대신 그 의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이제 내 재산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내 재산 주세요. 그 무슨 뜻이에요? 아빠한테 속해 있는데 이제 재산 얻어갖고 나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속해 있는데 이제 그 아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혼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이 돈 달라는 거, 아빠 이제 내 유산, 내 상속될 그 유산 주세요라는 것은 아빠 그만 사세요랑 똑같은 의미였다고 했어요. 그만 살라는 거죠. 아빠 이제 죽으세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유산이라는 것은 죽어야만 이루어져요. 그 뜻은 이제 아빠 그만 좀 죽어주세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아빠 떠나서 제발 그 재산 가지고 나 혼자 좀 살겠으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 아빠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 아빠의 통치에서 이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홀로 하는 당짓기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아빠 이제 그만 사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는요, 신본주의를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힘의 논리의 구조 속에서의 일들이에요. 어두움 안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신을 죽이는 모습들이에요. 다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는 절대 내가 영광을 챙길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로 죽은 시체가 나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그림이 이제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지 힘으로 살겠다고 세상으로 나갔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가 처한 곳이 어디냐면은 저주받은 돼지의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그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창조주를 떠나서 인간들은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 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이는 깨닫죠. 나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겠구나. 돼지, 저주받은 돼지가 먹는 먹이도 못 먹는 처지가 돼. 이제 나는 없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를 갖다 보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자겠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회귀케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나를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는 것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결국은. 난 먹고 살려고. 결국 여전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는 깨닫습니다. 아, 난 여기서 이제 살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근데 그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나, 그것도 뭐예요? 아버지로 인해서 난 살게 해달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내 실체를 보고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나를 본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육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 그 내가 살고자 하나님을 찾는 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거기 가면은 내가 종으로라도 살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광야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여전히 지들이 육을 챙겼던 것 같이 여러분은 여전히 그 육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라는 그 육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을 챙긴다고 하는 것들이 그 죄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우리 실체를 갖다 교회에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보시려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그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먼저 달려가시고 먼저 가서 껴안아버리시죠. 그때 이 아들은요, 그 은혜로 함몰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는 육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육의 삭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고 죽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은혜만 가치가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지금도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다 육을 챙기고 있어요. 하나님 이용해서 여전히.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육의 삭제를 반드시 이루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때문에 진정한 찬송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그무르티 이런 천국이 아니에요. 진정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어져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위한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이미 여러분들이 임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묵시 속에서 완료시킨 그 천국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미 이동시키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계속 여러분의 육의 삭제는 있게 하시고 결국은 다 죽이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만 찬송 받으세요로 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갖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체육해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게 영생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참 생명.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인은요, 모든 인간이요, 뭘 해도 다 나로 귀결되어지는 자들이에요.
뭘 해도 내 육을 갖다 내가 갖고 있느냐, 이 육의 편안, 이 육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저 나예요. 인간의 눈에 볼 때 어떤 선한 행위를 내놓아도 인간은 결국 내 유익과 내 자랑, 내 의로 그것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시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도구로 쓰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나의 육을 삭제시켜 가심으로 진정 은혜만 같이 되게끔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 나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만 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이하심이고, 그걸 갖다 은혜의 왕노릇이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인간의 죄된 실존을 폭로시키시는 거죠. 그 폭로를 통해 십자가가 아니면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을 알게 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역사해 가시는 게 율법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그 행한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행함, 여러분의 지킴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여러분의 실존, 행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실존, 죄로 죽어있는 여러분의 실존을 통해서 진정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시는 은혜가 지키는 거예요. 그걸 행함이라고 해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오늘 에베소서 아까 본문 똑같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보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여기서 행한다는 에르기조메노는 헬라어에서 성취하다잖아요. 성취하다. 이게 수동태 디퍼넌트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거든요. 수동태 디퍼넌트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의미는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는데, 이 구원이라는 성원이라는 것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이 내놓는 선일까요, 여러분? 이 선이라는 구원은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성취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0절의 행함이라는 이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인간이 아니라. 이 주체가 헷갈리니까 여러분 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다? 인간이다. 근데 성경은 신본주의예요. 근본이 누구에 있다? 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께 있다. 다 예수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 안에 있게 되는 은혜를 지금 사도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근거가 뭐다 하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은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로마서 2장 11절 복습하면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에 10절에 9절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행한 행위나 능력, 조건, 그 사람의 어떤 성과,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행위, 그런 것들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1%도 관여될 수 없다. 그 사람의 어떤 것이.
어차피 죄된 인간들은 죄로 죽은 시체들이기 때문에 시체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0%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외모를 근거로 구원을 이루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세요? 은혜로만 이루세요. 은혜로만. 그 말씀을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하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딱 읽으면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뭐야 그럴 텐데 여러분 지금 설명들을 계속 듣고 보면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상전의 자리에 있던 종의 자리에 있던 아까 종을 설명하고 지금 상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상전의 자리, 종의 자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육적으로 상전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상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상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모든 자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육적 상전이나 육적인 종이나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니네 자리, 니네 능력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되는 거야. 그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구원을 외모로 취하지 않음을 9절 끝에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살핀 로마서 2장 말씀과 동일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상전이든 종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도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 속에서 부부 관계, 또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 이 세상 속에서 종과 환경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초점 맞춰줘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성취,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의 행하심, 그거 보는 자가 돼야지. 그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로 다시 한번 조금 돌아가면은 로마서 아까 우리가 살핀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고 12절에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하시는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지 않던 율법 없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도 이 문장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가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빠져버렸어요. 원래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갖다 12절로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 세상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와 율법이 있어 범죄한 자로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그러면 평강이 있어.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또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게 뭐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있어 범죄한 자. 이게 뭐예요? 이방인과 헬라인이 이방인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거고요. 헬라인은 율법이 없어도 범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게 뭔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어차피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으나 인간들은 다 망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있어도 인간들은 지키지 못할 것이고 율법이 없어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율법으로 이것을 지켜서 천국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말씀하세요.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으나 인간들은 다 똑같이 망해. 하나님 말씀 지켜도 망하고 하나님 말씀 못 지켜도 망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말씀 지키래요? 인간은 율법이 있건 없건 다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왜? 이거 지키든 이거 못 지키든 율법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 없든 다 망해요. 여기서 망한다라는 단어 아폴룬타이라는 헬라어는 스스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뭘 해도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안 지켜도 선한 삶을 살아도 선한 삶이란 그건 인간의 상종에는 어떤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고 그런 삶을 안 살아도 도덕 윤리적인 행위를 내놓아도 그것을 안 내놓아도 결국은 다 망해요. 여러분은 끝이에요. 여기야. 죄인 인간들은 어차피 어둠 안에서 다 이미 시체들이에요. 다 끝난 자들이라고요. 다 죽어있는 자들이라고요. 그 시체들이 가만 놔둔다고 해도 어차피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이 살아있는 척 하나 죽어있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로마서 여기에 설명하면서 여러분 옛날 로마 성경 공부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갖다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지금의 이 교회들의 설교자 그것도 명설교자 아주 유명한 설교자 제가 명설교라는 것은 인간의 상종해 놓은 어떤 명입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유명하다 하는 조회수 몇십만을 갖다 이루고 있는 그 설교자들이 여기를 어떻게 설교해요? 그 자들이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아주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유치원 아이에게 주일학교에 유치원 아이에게 물었대. 주일학교 다니 교회 주일학교. 야 니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 이렇게 물었대.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히 있으면요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아. 그러면서 그 설교자 그 목사님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되세요? 교회 오면 뭐라도 하라고 열심히 충성으로 하나님께 뭐라도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가는 거죠. 그걸 설교를 딱 들으면 사람들은 아멘하고 있어요. 다 아멘 우리 열심히 으쌰서 뭐라도 합시다.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청소도 하고 모두 하고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뭐라도 하면 천국 갑니까?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할 때 그럼 뭘 하면 천국 가는데요? 뭐라도 하면 천국 가요? 뭘 하면? 열심히 말씀 지키면 천국 가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요? 그 순종은 뭔데 도대체? 여러분 제 말 잘 들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목사 말 잘 들으라고 하잖아요. 제 말 좀 잘 들으세요. 그럼 천국 가요 여러분? 훌륭해
보이는 많은 일을 하면 천국 갑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살면 천국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2절에 보면 2장 2절인가요? 3절에 뭐래요? 너희 심판이 뭐로 될지니라 진리대로. 알레세이야. 카타 알레세이야.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 뭘 안 하든 가만히 있든 가만히 안 있든 다 멸망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한국의 명설교자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뭐라도 해. 그러니까 청년들 으쌰으쌰 뭐라도 해. 그냥 죽어라 뛰어다니는 거죠. 그냥 전도하고 뭐라도 하고 그냥 교회 세우고 막 하면은 천국 갈 것 같아. 하나님 말씀 그냥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퀴치하면서 그냥 막 지키고 적용하고 조금이라도 착한 일 해놓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뻥이에요. 죄송하지만. (12절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틀립니까? 틀리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13절에 뭐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행하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래잖아요. 뭔가 행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고 뭔가 행해야 되잖아요. 맞네요. 이게 목사님 틀리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파라톤 테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신본주의, 인간의 관점,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여기서 듣는다가 호이 아크라타이 노무 이렇게 되는데 구약에 이것을 샤마라 그래요. 샤마. 구약의 샤마는 듣다와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죠. 듣고 순종하는 행위예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 듣는 게 뭐야? 그냥 뒤로나는 거야? 아니, 내 말 좀 순종하라 그랬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건 내 말, 하나님 말씀 지켜! 근데 오늘 율법을 아무리 듣고 문자로 행해도 의인이 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그럼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겠죠,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행하는 자, 듣는 자가 나와요. 듣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듣기만 하지 마. 이게 똑같은 말씀이죠. 로마서랑 야고보서 1장 22절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여기서 듣는 자, 아크라데, 샴마, 듣고 순종하다. 이게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속이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어요.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있으니까 난 천국 백성이에요. 이게 나를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속이는 자가 되지 마 그러잖아요. 속이는 것. 파랄 로기조마 이렇게 되는데 파랄이 반대. 로기조마 여겨지는 거와 반대예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행하는 것이 의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반대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이에테스. 이게 뭐예요? 포이에테스. 이게 창조자 이런 뜻이거든요. 창시자.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이 순종하고 행할 수 없고 행해도 다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행함으로는 어떤 행함도 하나님 앞에 쓸 육체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 행위는 에르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 니카요,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육체는 없다. 여기서 본문의 그 행함은 창시자의 그 하나님. 여기서 보면 그래서 행하는 자가 창조다, 창시자 이런 뜻인 거예요. 이 포이에테스가.
오직 예수의 행함, 오직 율법의 창시자이신 예수 안에 서 있게 되는 것,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함을 믿게 되는 그 행함,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율법 외에는, 그렇죠? 율법 외에 그래서 한 의가 주어졌다. 율법 외에, 그건 율법을 제외해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제외해 버렸다는 것은 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절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주어졌다. 이 디카요슈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4장 24절 같은데 이게 다 행하는 것, 요한일서 2장 29절 행하는 것, 요한일서 3장 7절 의를 행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은 예수 믿게 되는 역사고 은혜를 설명하는 그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격발되어지는 그 믿음을 갖다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진짜 의라는 것입니다.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토스, 이건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격발시켜 주시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예수의 행하심이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17절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믿게 된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니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오직 은혜니까. 그 차별, 디아스톨레라는 차별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상 받고 누군 못 받으면 구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차별과 구별이 없대요, 성경은. 인간은 그러기에 은혜가 싫은 거예요. 구별이 싫은 거예요. 구별 받아야 나는 좋아요. 누군가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아 인간들은 좋아한다고요. 근데 은혜가 왜 싫냐면 이 구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들이 싫어요. 죄된 인간들은. 왜? 인간들은 다 신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좋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별을 놨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더 지키면은 그런 구별을 놔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난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10명이 있는데 특별한 게 좋습니까? 10,000명이 있는데 특별한 게 좋습니까? 네? 10명이 있는 데보다 10,000명이 있는 데서 특별한 대우 받는 게 좋잖아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 학생 수가 10명이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10,000명이 있는 대학교의 총장이 되고 싶으세요? 죄송해요. 여러분은 다 거기서 자유하시니까 뭐 제가 무르나 마나. 이 율법주의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다 율법주의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꼬이는 이유는 거기서 특별해지면은 영광 챙기겠다는 거예요. 다. 신천지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아주 군대 같죠? 어떻게든 특별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속은 타들어가면서, 속은 열받으면서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그런 어떤 행위에 의한 구별, 그런 어떤 행위에 의한 차별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100% 예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구별과 차별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은혜는요,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게는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진짜 예수의 놀라운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자리로 가지, 여러분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를 알게 될 때 찬송이 있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실력이 이니까 은혜가 나한테 온 거야?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기도 많이 했더니 구원받고 은혜가,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뭔가 했더니 하나님 복지를 받고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진정 행하는 거, 행함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그래서 그 의를 입게 됨을 수동태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냐,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자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어떤 인간의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로 볼 때 이것을 인간의 행함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헬라어 원어에서의 느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다 이 행함은 첫 번째 행함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행함이에요. 그 행함 안에서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의 행함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15절, 16절도 나오잖아요. 14절, 15절, 16절은 참고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사도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종과 상전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 봐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실존이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고, 은혜만을 그래서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서, 이 말씀은 일맥상통 로마서에서도 또 등장하고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모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걸 말씀의 일하심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의 일하심 가운데 은혜만을 가치로 삼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함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